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신앙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의 북부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을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아모리의 연합 군대를 다 대판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북부 지역도 정복하러 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하솔의 왕 야빈은 북부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하솔의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급히 사신을 보내서 거대한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대결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 군대의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들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당시 가나안 북부 연합군대의 규모를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명의 정예 부대와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의 군대로 조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대가 정예 부대만 30만 명, 또 1만 명의 기병대,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으니까 그 군대의 규모와 또 병력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예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서 만 20세 이상 구성된 평민 부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는 마병 부대도 전혀 없고 병거 부대도 전혀 없는 보병 부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규모나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는 실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잘 훈련된 정예부대 30만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부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를 거느린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 군대와 기병 부대도 없고 병거 부대도 전혀 없이 그냥 평민들로만 구성된 이스라엘의 보병 부대가 함께 싸운다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상식적으로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술대로 믿고 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전술이 뭐냐면 기습 선제 공격입니다. 기습 선제 공격입니다.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대가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하셔서 기습 공격을 강행하게 하십니다. 방심을 하고 있었던 야빈의 연합군대는 제대로 힘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완패를 하고 맙니다. 메론 전투에서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대를 전멸시킨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다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신인 협력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독교 크리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을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집을 지은 후에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치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게 보존과 협력과 통치의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창조물과 협력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팔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사간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노예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그런 요셉을 애굽 왕의 취니 대장인 포디발이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포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자 포디발은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에게 또 한 차례의 거센 시련이 몰려옵니다.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맘에 두고 유혹을 하자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온 후로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간수장은 복덩이가 또 내게 왔구나 하고 요셉을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게 됩니다. 요셉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2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곁에서 떡을 굽고 술을 맡아 왕을 대접하는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들과 교제를 하던 중에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보좌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면서 해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은 국가의 안위가 달린 아주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앞으로 닥쳐올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하게 되었고, 요셉의 지위와 명성은 더욱 튼튼하게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바로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7년의 극심한 가뭄은 요셉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함께 찾아와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가려고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과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참고절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즉 형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이 생략되었습니다.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노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위기를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일도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도 넓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또 요셉의 부모들과 형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7년의 극심한 가뭄이 온 일도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신인협력,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인간이 믿음으로 순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한다, 신인 협력이라는 말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메롬 전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신인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대와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길이 뭐냐? 선제 기습 공격, 선제 기습 공격입니다. 야빈이 이끄는 연합 군대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이지만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구성된 연합 군대입니다. 따라서 이 군대는 조직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휘 체제가 아직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야빈의 연합 군대가 어수선한 그 틈을 노려서 선제 기습 공격을 하라 하고 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빈의 연합군대를 기습 공격하면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다 하는 전술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기습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습격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본문 8절에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격파하고라는 말씀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빈이 이끄는 북부 지역의 그 연합 엄청난 군대를 다 전멸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롬 전투는요 6.25 전쟁으로 말하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메롬 전투에서 승리를 잡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야빈 왕의 도시국가인 하솔을 다 정복하고 순식간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단번에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메롬 전투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전쟁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이겼느냐?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의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주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수아의 순종과 이스라엘 군대의 충성심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 큰 메롬 전투의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단독으로 야빈의 그 연합 군대들을 다 전멸시킬 수가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연합 군대를 멸하실 때 큰 우박을 내려서 전멸을 시킨 일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손을 통해서 야빈의 연합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모든 군대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궁해서 지금 당장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뭐 돈다발을 주시거나 하늘에서 막 금덩이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돈은, 정말 급한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급한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단독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금덩이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눈을 밝혀서 땅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단독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시다 보면 우리는 평생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버리는 마마보이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뭐라고 이래요? 하나님께 그냥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금덩이 내려주고 돈다발 주는데 뭐라고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삶의 능력이 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급한 돈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돈을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일자리를 주셔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협력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열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협력을 통해서 복을 더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응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위험하고도 험한 일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이 험하고 위험한 일을 맡기시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주어서 그 명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당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친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었느냐?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덧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혈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겨 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면 전쟁에 져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기 위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전쟁에 임하다 보니 어느덧 전쟁도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과 같은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단독으로 다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끌어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 주셔서 그 명분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이해를 제기하지 못할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정당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한 그 모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황량한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부족 국가들이 오랜 세월을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땅도 다 그들이 닦아놨고, 그리고 농사도 다 닦아놨고, 과일나무도 다 심어놨고, 집들도 반듯반듯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우물들도 다 파져서 무엇 하나에 부족함이 없이 다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그런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이셔서 신인 협력,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당하고도 합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해야 합니다. 복에 차별이 있으면 원성이 생기고 민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공정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정한 복의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협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인당을 받고, 또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을 받고, 그리고 1년을 일하면 연봉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여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복 받았어? 그 사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참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정하고도 정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홀로 그냥 단독으로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복을, 명분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인생도 크게 성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 공정하게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결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며 순종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과 이 룰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자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빈의 연합군대를 다 몰살을 시킨 후에 야빈이 거느리고 있던 마병 부대의 말들은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힘을 못 쓰게 하라. 전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병기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며 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여러분, 야빈의 연합군대의 능력은요, 마병과 병거 부대에 있었습니다. 마병과 병거 부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당 천, 일당 만을 능가할 수 있는 특수 부대 요원들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빈의 연합군대를 다 전멸을 시킨 후에 그들의 주력 부대인 말들과 병거들을 다 노획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유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강한 군대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사력이 튼튼해지고 군대의 힘이 강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빈의 연합군대를 다 전멸을 시킨 후에 노획한 전투용 말들은 전투용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그리고 노획한 병거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의 능력이나 꾀를 믿고 살다가는 반드시 큰 코를 다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가장 맹위를 떨쳤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요, 고대 국가의 발상지인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전략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들이 다 세계를 한때는 점령했던 고대의 엄청난 막강한 고대 국가였지만 그들의 그 엄청난 위용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자기 교만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만을 그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를 함께 그리는 신앙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작게는 나의 전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신앙이고, 그리고 크게는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천대 만대의 유익까지도 함께 품고 그 자손 만대와 천대의 복을 그림에 그려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신앙입니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그림을 믿음으로 잘 그려가면서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신음하니 저들에게, 가난한 저들에게 하늘이 여응하라. 땅이 여인나라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 여응하라. 땅이 여인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그날에
저들에게 쉬는 많은 저들에게 가난한 저들에게 하늘이 여는 나라 땅이 여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내 백성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의 응하라 내 백성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니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의 응하라 내 백성의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의 응하라 내 백성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이여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의 응하라 내 백성의 하늘이여